오늘은 서가열의 부처님 탄상에서 열반까지 팔정도 안에 담긴 사제일 탄생, 출가, 성도, 열반, 그 중에 부처님께서 2565년 전에 열반에 드셨고, 불기 2565년은 부처님께서 청정법신으로 몸을 놔두시는 무여열반을 기념해서 2565년이라 하고, 탄생은 눈빈이 동산에서 태어나신 건 그 80년 전이니까 2645년 부처님 탄생이고, 그리고 29살에 출가하셔서 35세 2610년 전에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셨다고 우리는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어렸을 때 세계가 아날로그 시대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 북방불교는 불기가 30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가난해도 큰 집은 큰 집인 것이 분명한 것은 네팔에서 세계적인 석학 불교 학자와 스님들을 70년 전에 1952년도에 카트만두에 오시게 하고 눈빈이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8대 성지에 모셔져 있는 아쇼카 왕이 인도를 통일하고 나서 부처님의 숨결이 머무르고 있는 성지마다 석주, 지금도 인도 돈에는 사자 그 상이 돈에 그려져 있는데, 그게 바로 부처님 성지에 있는 석주 맨 위에, 기둥 위에 사자상이, 사자후, 부처님을 표상적으로 표현할 때 보리수로도 표현하고 불상으로도 표현하고 사자자의 사자우를 하신 무습으로도 부처님을 표상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때 석주의 기록문을 석학들이 취합을 해서 지금 2565년을 불기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10대 때, 20대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불기 3000년 설로 얘기를 하다가 그것이 점점 이렇게 수용돼 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불기를 통용하는 거지만, 시간과 숫자는 중생들의 분별에서 나오는 거고, 부처님은 1년 만년이잖아요. 한 생각이 만년도 가고 억만년도 가는 것이 부처님의 그 경계이고, 우리는 일일일야의 만사만생에 우리는 하루에도 생각으로 나고 죽고 나고 하는 것 견뎌보면 10,000번 태어났다 10,000번 세상을 떠날 만큼 그렇게 생각이 많아. 오늘 제주도에 사는 도반 스님이 한라산 눈 잔뜩 오고 난 다음에 청명한
그 한라산 사진을 서귀포 쪽에서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면서 한라산 하루가 변화무쌍합니다 그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답장을 중생들 마음이 변화무쌍하기도 하지요. 그것이 번뇌 망상이라 할 건가? 이렇게 또 내가 답장을 보내줬어. 요즘은 뭐 우표값도 안 들고 막 금방 그냥 그 자리에서 주고받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어제 저녁에도 제가 조금 늦게 저녁 먹고 보통은 한 6시쯤 저녁에 양재천을 걸으러 나가는데 어제는 나갈까 말까 할까 망설이다가 한 7시 반쯤 나갔다가 한 10시에 들어왔는데 어느 불자가 7시 반쯤에 저녁 예불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가다가 이제 나를 1층에서 만났는데 오늘 근데 달력을 지금 챙기고 있길래 아따 한동안 못 왔구나 싶어서 아이고 카렌다를 지금 가져가네요. 그러니까 한동안 못 왔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오늘 철야정진 하는 줄 알고 왔는데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부지런 떤다고 비 오는 날 멍석 말릴 거라고 비 오는 사람 보고 비슷하다 싶으면서도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 코로나 때문에 뭐 금년 작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철야정진하는 것을 이렇게 생략했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안부를 서로 묻곤 그렇게 했습니다. 선가구감, 서산대사의 선가구감에 보면 공부가 한 곱이 넘긴다면 비록 금생에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마지막 눈 감을 때 악업으로 인해서 악도에 떨어지거나 끌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제8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것에 함장식이라는 것에 신구의 삼업으로 지은 업을 이렇게 담겨져 있다가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데 몸을 바꾼 다음에 끌려서 가는 그런 형국은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알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눈 감을 때 악업에 끌리지 않을 것이다. 살면서 생각해 보니 마음이 번거로우면 세상이 다 번거롭고 마음이 밝고 맑고 깨끗하면 이 세상 또한 밝고 맑고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스스럼 없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모든 것은 다 변화무쌍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인가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마 제주도에 있는 그 스님께서는 혹여 우리 그 카렌다에 아니면 또 유튜브에서 그 사진 넉 장 보여줄 때 그 수미산 청명한 하늘에 거기는 6,800m나 되는 산이니까 지대가 5,500에서 수미산을 바라보고 있는 지점이니까 하루에도 변화무쌍하기를 뭐 말할 수가 한라산에 비교하겠습니까? 굉장한데 그런 사진을 내가 인연을 만나서 한 컷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마 그 스님께서 보고는 한라산의 청명한 그 잠시 잠깐에 보이는 그 민낯을 나에게
보내주면서 안부를 물었던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어져서 그래도 참 서로가 서로를 살피고 생각한다는 게 참 이렇게 고마운 것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출현하신 것을 후대에 이런 개송으로 남기셨죠. 합장들 하세요. 진무급전 조성불이었건만 유도중생 연세간 하셨네. 위의 덕상이 월윤만하사 삼계 중작 도사이시니라. 화엄경에는 10조 9만 5천 48자로 80권 하엄경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 39품 가운데는 10만 개송이 나와. 이런 지금 방금 이렇게 해드린 그런 사구계가 10만 개송. 금강경 같은 경우는 사구계가 많이 안 나오죠. 야기색교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이 이런 게 사구계예요. 사구계. 근데 이 개송은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이 진무급전 무시겁내 이전에 일찍이 깨달음을 이루셨지만 성부를 이미 진즉이 하셨다 그거예요. 위도중생 현세간 하셨네. 금강경에 보면 다시 안 오겠다고 하는 대목도 나오는데 이제 안 태어날 거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데 죽지 않는 대목도 알아하는 죽지 않는 자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출현이에요. 출현. 탄생이 아니고 출현. 환생이에요. 환생. 환생을 하신 것은 보살이 지장보살이 지옥에 가 있는 건 죄져 가지고 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옥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가신 것처럼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것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의 30이상 80종호를 논할 건 없더라도 위위가 얼마나 거룩한지 요즘 불자들이 저를 보면 걱정이 많이 됐던 일들이 있으신지 그래도 스님 요즘은 얼굴이 좀 나아지셨네요. 편안해지셨네요. 그러면 내가 아주 반쪽을 맞아 보여줘. 마스크를 벗어가지고 그러면 이왕에 그런 걱정이 된 것을 믿음으로 주려면 다 보여주는 게 낫지. 요즘은 그 눈만 봐갖고는 누군지 잘 몰라요. 웬만큼 구룡사 열심히 오고 인연이 없는 이들은 몰라. 지금 저기 앉아있는 보살님은 내가 누군지 알아. 마스크, 그 남들보다 마스크가 더 크네. 지금 누구 말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세상은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다 이제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의 이미지는 보름달 같아. 저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예요. 저기 인도, 남인도에 가면 아잔타 석굴 가면은 부처님 열반상이 이렇게 모셔져 있는 법당이 있는데 그 법당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기둥이 28개가 박혀 있어. 법당 기둥이. 그것은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욕계, 색계, 무색계에
28천이 있고, 그래서 아침에 그 범종을 7척에 28번 치고, 저녁에 33번 저 도솔천 내원군까지도 그 소리를 전달하려고 종을 치고 하는 다 법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욕계, 색계, 무색계는 어떤 세상이냐? 거기서 삼계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큰 스승이시단 말이에요. 대도사이셔. 그런데 욕계, 색계, 무색계는, 욕계는 욕구, 욕망, 욕심, 그런 세상이야. 또 색계는 물질의 세상이야. 무색계는 비물질의 세상이고, 거기에 28천이라는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당이 윤회하는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되는데, 거기에서 사생 테란스파로 태어난 그런 중생들이 지금 인간만 해도 70억, 80억, 숫자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오늘 또 지금도 이 순간에도 태어나는가 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생을 마감하는 이도 있고, 그러니까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간에 지구가 생기고 난 이래로 가장 인류가 많이 번성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부처님은 이미 깨달음을 이루셨지만 중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부처님의 모습은 보름달 같으다. 위의 덕상이 보름달에 월륜만에 모나지 않았어. 늘 넉넉하고 편안하고 따뜻하신 분이요. 저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들을 다 길을 인도할 도자는 길도자 밑에 마디촌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중생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함께 더불어 어울려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이다. 제가 늘 구룡사에서 초기부터 불사란, 우리가 부처님 금난가사를 이곳에 모셔와가지고 100일간 칭견법표를 저 놀이터에다가 100평짜리 가건물을 지어놓고 60평은 법당을 삼고 40평은 우리가 사는 요사채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불자들을 만날 때 일입니다. 구룡사 만불전 법당을 짓고 싶어서 내가 법력도 없고 유실력도 없고, 그래서 부처님의 가피를 입기 위해서 기도를 참 열심히 수인 스님이랑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곳에다가 가사칭견법표를 이렇게 전을 벌렸다. 여러분들이 한 불처님씩 모셔만 주시면 그 재원으로 부처님 일을 하고 싶다. 절을 짓고 싶은데 부처님 일이란 불사란 부처님 일이요. 부처님 일인데 그 일이란 중생을 위하는 일이 아니면 한 가지도 하신 바가 없는 것을 우리는 서로 다 익히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살들이 있어서 비록 사냐에 살더라도, 참 저도 서울에서 35년, 36년 차 살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내 내면의 깊은 마음 속에는 통도사를 떠난 일이 없습니다. 또 통도사에서도 저에게 크게 보살핌을 주신 것이 약반 30세 초에 배정 받았던 작은 방이지만, 누우면 한 평도 차지 않는데 그 방이 그릇 방 2개짜리면 큰 방이죠. 그것을 35년, 6년 동안 그 방이 비어 있고, 어쩌다 내가 가면
하루씩 머무르고 오다가 오는 방인데 그 방을 유일하게 통도사에서 저에게 그대로 그 방을 쓸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도 통도사에서 동의하는 부분이겠지만 정우 마음속에는 통도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계신 것이 아닐까. 내가 그 방을 82년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내가 여기 85년도 되던 해에 서울로 왔고 84년도에서는 총무원에 제가 교무국장이라는 소임을 보느라고 한 1년 와 있고 어찌고 저찌고 하다 보니까 우리 여기 시원행자가 요즘 새벽기도도 나오고 40기도 나오고 어느 때 보면은 저녁에 걷자고 하려고 이렇게 보면은 법당에 자그마한 이가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보면 저녁 기도에도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도 있는데 내 생각에는 저녁 기도에 나와 있는 것은 내가 걷자고 할까 봐서 저기 있나? 추우니까 나가면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고 내가 이렇게 물은 적도 있는데 한 번은 나한테 그래요. 스님 제가요 주지 스님보다 구룡사 먼저 왔어요. 난 그 말이 뭔 말인가 척 알아들었어. 각성 스님은 13살 먹던 해에 내가 서울 85년도에 구룡사 주지로 올 때 함께 통도사에서 따라왔으니까 13살에 왔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왔고 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구룡사 왔다 이거요. 그러면 누가 먼저 왔어? 그 말이 맞아. 난 동의합니다. 그게 시공을 초월한 셈법이거든요. 그런데 통도사는 저 스님이 먼저 왔다고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스님은 통도사예요. 저는 9살에 왔는데요. 스님은 5살에 왔으니까 통도사는 저 스님이 각성 스님이 먼저 오고 구룡사는 제가 9살에 왔고 저 스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왔으니까 지가 먼저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 말 맞아. 제가 과거에 총무원장 하셨던 스님하고 차를 마시면서 여러 스님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젊은 스님들을 되게 현직 총무원장이 막 꾸짖으시더라고. 되게 나무래. 그래서 내가 말씀 끝난 다음에 스님, 제가 스님보다 절에 먼저 왔는데 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그리고 거기는 총무원장이고 나는 그냥 일반 스님인데 내가 먼저 왔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될 것 같지요. 근데 스님 저는요 15살에 왔고요. 스님은 20살인 게 저 절에 왔다며요. 절에 그 원장 스님은 연세가 있지만 20살에 왔고 나는 15살에 왔으니까 절에 누가 먼저 왔어? 오시긴 스님이 먼저 오셨어요. 오셨지만 내가 스님 나이 되면 내가 더 절에 산 게 횟수가 더 많다. 그 말 아니겠어? 지금 시원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건 내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 앞으로 잘 성장하고 잘 부처님 품 안에서 살으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보살이 비록 깊고 깊은 산야에 살더라도 마음이 시끄럽고 번다 하면
현세의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원리행, 그런 수행은 하지 못한다. 그러나 비록 마을이나 도시에 살더라도 마음이 고요하다면 능히 참다운 원리행이란 집착에서 벗어나는 수행법입니다. 할 수 있다. 대반야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열반경에도 그런 말씀 있었잖아요. 몸도 마음도 고요한 사람, 몸도 마음도 번다하고 시끄러운 사람. 하나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몸은 사냐에 살면서 고적한데 마음은 늘 시끄러운 저작거리를 배회하고 떠돈다면, 또 우리들처럼 정우스님처럼 비록 도시 번다한 곳에 몸은 머무르고 있지만 마음이 고요한 수행법, 원리행을 행한다면 어떤 사람이 더 나을까 하는 것은 대반야경이나 열반경 말씀으로 이번 성도제일에 한번 의미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방에 앉아서 차를 마시거나 어느 땐 손을 만지다 보면 손바닥 안에 오른손에는 3개의 공이가 손바닥에 박혀 있고 왼손에는 여러 개가 일자로 그렇게 공이가 박혀 있는 것을 더듬어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야구 방망이를 두들긴 것도 아니고 또 골프를 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왜 손에 이런 옹이가 그렇게 깊이 크게 박혀 있을까? 이것은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에 목탁을 가까이 두고 기도하고 정진하고 불자들하고 같이 108배하고 1080배하고 3000배 할 때 그때 목탁을 손에 놓지 않고 함께 했을 때 거기에 울림판으로 이렇게 큰 공이들이 박혀가지고 없어지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 눈시울이 붉어질 때도 있어. 어느 때는 그냥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우 스님은 복력이 있다고들 하는데 부르도자 같은 복력이나 포크레인 같은 큰 기계의 복력이 아니고, 스님은 한 삽 한 삽 뉘어거에다가 흙을 파서 담는 것처럼 부처님 전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그런 공적이 지금 우리 구룡사에서 수많은 일들을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으로 위안을 하고 위로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20대 초에 군에 가기 전에 통도사에서 해인사로 거처를 옮겼을 때, 강원에서 있을 때 1년에 2번 하한거 동한거 때 특히 동한거 성도제일 요때는 스님들이 7박 8일 동안 용맹 정진을 하면서, 그러니까 한 50분 참선하고 한 10분 가행정진 이렇게 하면서 행선하면서 화장실 갔다 올 사람은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하던 그때 말이 그렇지 20대 초반에 청년이 잠이 얼마나 많을 때입니까? 누에꼬치처럼 먹고 자고 해도 또 잠이 올 정도로
오늘 아침에도 7시에 공양하라고 우리 희원이한테 그래도 새벽기도 나온 게 고맙고 이뻐서 내가 인터폰을 했더니 못 받더라고. 안 받아. 깊은 잠 들은 거지. 새벽기도 나왔다가 이 기도 중에도 보면 어느 때는 앉아갖고도 자는 것 같은데 내 눈에는 그렇게 비쳐 안 자겠지만 그랬는데 그 새벽에 또 어리니까 깊은 잠이 들어가지고 인터폰을 못 받아서 공양 건너뛸까 봐서 또 후원 보살님한테도 인터폰을 하라고 하고도 내가 오늘 성도제일이라 법당에 불도 이 불을 제가 아침 공양 끝에 올라와 가지고 쭉 켰어. 새벽 기도 때는 불 다 안 켭니다. 또 어두우면 어두울 때는 불을 다 안 켜도 밝아요. 키는 이렇게 불이 따로 정해져 있고 오늘 여기 이 영단 한번 이렇게 눈여겨 한번 보세요. 그때 옛날 그대로요. 달라졌어. 달라진 것은 모르니까 달라진 줄 알지. 지금 어저께 이렇게 조각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판이 홍송 소나무 그 오래된 소나무를 판재를 떠가지고 해놔서 아마 이제 영단은 구룡사와 함께 영원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고 또 극락전에 월화 노스님 모셔져 있는 영정사진이 있는데도 그냥 거기에 그렇게 모시고 있었을 뿐인데 이번에 이거 하면서 거기도 닷집을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하고 영정사진이 있는데 하고 해가지고 해놓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그 정진을 할 적에 저는 지금도 지하철이나 이런 거 타고 갈 적에 사람들 조는 거 보면 몇 프로짜리 조는 것인가 압니다. 어디로 꺾어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깊이 잠들어 있기도 하고 살짝 살포시 그렇게 한 것도 이 고개 움직임으로. 그런데 사람이 잠에 취하면 앉아서 뒤로 나자빠집니다. 뒤로 푹 떨어졌는데 누가 소리는 들었어. 귀가 열려 있으니까 소리는 들었어. 그러는데 누가 넘어졌는가는 모르는데 1시간씩 돌아가면서 장군죽비를 들고 정진하는 스님들을 관찰하는 소임자가 내 앞에 와서 서 있는 거 보면 내가 뒤로 나자빠진 그런 인연들이 지금도 40년이 지나 50년이 다 돼가는데도 생생한 걸 보면 50년이라는 세월도 참 잠시 잠깐인 걸 보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2500년, 2600년이라는 시간도 50년 간격으로 세우면 50명 세우면 2500년을 만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그게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는 그런 마음속에서 더 다잡아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불도를 닦는데 좋은 스승을 못 만나서 부처님 제자의 길을 걷는데 좋은 스승을 못 만나서 인도하는 이가 없으면 아까 개송처럼 우리는 삶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체념할 일들이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좋은 스승을 만났을 때는 그 가르침을 따라 스스로 수행하고 스스로를 내관 사유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에도 우리는 동의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시죠? 그러시죠? 자,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첫째는 경율론 3장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제 아래는 부부가 와서 성도제일 기도를 하는 중에 금강경 독송을 한편 하고 마침 제 방에 와서 차를 한 잔 마시게 되었는데 그 거사님 말씀이 참 좋았어. 금강경 독송 한편 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었다. 공덕을 많이 닦으려고 하는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 남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고자 하는 사람, 윤회를 끊고자 하는 사람. 참 윤회는 끊어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업이 있는 한은 그 윤회가 어떤 윤회든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수행정진을 통해서 그렇게 좀 가닥을 잡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성륜 스님이 목탁을 만지작 하는 것 보니까 금강경 할 시간이 넘칠까 봐서 그러나 나도 여기 앉아서 보면 다 보인대. 그러는데 저는 불자들이 가끔 묻습니다. 스님, 다음 생에는 어디로 가실라요? 그러면 어디로 윤회할 거냐 그렇게 묻는 건데, 그런데도 난 스스럼 없이 그래, 척박한 땅이지만 내 좋아하는 그 우리 카렌다에 나오는 그 티베트, 히말라야 그쪽에 가면 참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넉넉하고 좋을 것 같으니까 나는 다음 생에는 티베트로 갈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인간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이고 또 인간 세상 중에서도 물질적으로는 대단히 빈궁한 그런 곳에 가서 태어나겠다고 그러는 건데, 그런데도 나는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편안한 연유는 무엇일까? 물질이, 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있는 자는, 그래서 달라이 라마 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어. 이론적으로는 자본주의 방식으로 선의 경쟁을 통해서 돈은 벌고 사회주의 방식으로 나눌 수만 있다면 금상첨화인데 올바른 이론에서 그릇된 실천이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올바른 이론에서는 그릇되지 않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분명히 이상향일 뿐이지 그게 올바른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83 저 넘어서 벌어지고 있는 그 형국도 우리는 잘 목격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긴 가난하잖아요. 억압받고 있잖아요. 아무리 웃고 해도 그들은 꼭두각시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그래도 우리는 참 6.25 전쟁의 전란 이후에 이렇게라도 우리 선조들부터 5,000년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그 기운들이 발현되어 가지고 이만큼이라도 사는 것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너무 과욕 부리지 말고 허세 떨지 말고 우리 잘 삽시다. 응? 그리고 어려울수록 힘을 합해서 살아야 하고 주는 것 좋아하지 말고 주는 것 여기서 준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주는 것을 좋아해야 되지 여기서 주는 거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는 누가 주는 거 받는 거 좋아하지 말라 그 소리였어요. 잘못 또 받아들일라. 응? 이해가 되세요? 내가 주는 건 좋아해야 돼. 그러나 남이 나에게 뭘 주는 거 지금 국가에서 얼마나 힘든 이들이 사실 또 있기도 있지만은 근데 주식 저렇게 막 뛰는 거 보면 주식 뛰는 거 보면 또 은행에 저 이자가 낮아가지고 뭐 0.5%라든가 그 낮아가지고 자꾸 그쪽에다가 막 쏟아 부어가지고 뻥튀기 하려고 하고 아파트값 자꾸 오르고 요즘은 또 시골에 있는 아파트까지도 또 넘보고 있다네. 사람 죽을 일이요. 그러니까 요즘 자꾸 하는 말이 사회주의 국가처럼 공유제로 해가지고 평생 동안 임대료 조금씩 나눠서 내면서 그냥 사는 그런 식으로 뭐 하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저렇고 하는 것까지도 나오고 우리야 뭐 임대할 일은 없지만은 좀 잘 살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되 좋은 스승을 못 만나서 이끌어주는 이가 없으면 세상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체념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좋은 스승 만났을 때 그 가르침을 따라서 스스로 수행하고 스스로 내관 사유해서 한다면 우리들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여러 불자들한테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우리 살아온 시간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이 나이 먹은 거 동의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제 이렇게 가버렸다냐. 우리 노부살님이 내가 며칠 전에 저 한번 뵙고 왔는데 97세인데 그래도 내가 몇 달 만에 뵙기는 뵙지만은 그래도 저 손을 꼭 잡고 내가 걷다가 저녁에 걷다가 연락받고 갔었는데 제 손을 꼭 잡고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그렇게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같이 살았던 각성 스님을 먼저 보내놓고 어쩐대야 에? 구룡사 주지 먼저 가서 어쩐대야 하는 걸 보면 정신이 맑고 건강하신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그래도 참 부처님의 그 은혜를 입으신 가족들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노출돼 갖고 코로나에 쩔쩔만 매지 말고 더 위생관리 철저히 하고 저기 전라도 어디 또 절에서 저번에도 광주 어디서 그랬다는 것도 종단에 등록되지 않은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으로 영상으로 비치는데 보니까 절 같지 않은 절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막 뉴스에 며칠간 그냥 톱으로 다루더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 절에서는 확진자가 안 나왔는데 여하튼 이름이 절이면 거기서 한 것을 막 전국 사찰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그냥 해쌓고 저들은 종교시설 해가지고 웬만하면 그냥 묻어서 넘어가려고 하고 그 참 생각들이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데 그 연류 안 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했고 다들 그렇게 살고 있어서 참 얼마나 좋은 도량에서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합니다. 하여튼 우리 모두 건강하게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기를 바라고 부처님 제자된 것 기쁜 마음으로 가슴에 가득 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법회 마칩니다. 성불하세요.